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네 번째이자 세 번째 인물인 야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근동 사회에서의 장자권은 아비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받고 사회적으로도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도 2배로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 귀한 장자권을 야곱이 받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장자가 아닌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인 셋이 그 축복권을 계승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차자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녀로 선택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약속의 후손을 삼으셨지요. 이삭에게도 장자 에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자인 야곱으로 하여금 신앙의 계승권을 이어갑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넷째인 유다를 통해서 그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시지요. 하나님은 장자에게 가문을 잇게 하고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왜 순서를 지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신앙 중심으로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계승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파축 일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야곱이 에서가 피곤한 틈을 타서 팥죽을 팔기는 했지만 에서가 평소 장자권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이 있어서 이것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야곱의 제의에 결코 쉽게 걸려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서는 자신의 혈통을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지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분명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들었을 겁니다. 이삭은 형인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정통 혈통으로 난 자만이 그 유업을 이을 수 있기에 그 언약을 이어받았음을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혈통을 찾아 결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요. 반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장자 명분을 노린 것은 즉흥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오랫동안 벼르고 벼르면서 구상해온 오랜 수건 사업이었어요. 야곱은 주도 면밀하게 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맹세를 받아내지요. 그가 얼마나 장자권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야곱은 결혼도 신중하게 합니다.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결혼한 때가 80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이가 나오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된 곳이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가 130세였고 이때는 풍년이 7년 또 흉년이 2년 지난 때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는 풍년 7년과 흉년 2년을 더해서 39세가 됩니다. 야곱은 130세고 요셉이 39세라면 이 야곱이 요셉을 얻었을 때가 130에서 39를 뺀 91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때는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 총 14년의 그 의무 봉사 기간을 채웠을 때지요. 물론 이때부터 6년 후 하란을 떠나기 어느 전까지의 시점일 수도 있지만 문맥상 의무 봉사 기간이 끝나자마자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야곱이 요셉을 얻었던 91세부터 의무 봉사 기간인 14년을 빼면 77세가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야곱은 대략 77세에 집을 떠난 것인데 연수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좋기 70이 넘어서 형을 피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때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당시 결혼 문화는 일부 다처제였고 지금처럼 연애를 해서 결혼하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여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결혼 자금을 주고 데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삭은 백배의 결실을 맺은 거부였기에 결혼 자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이삭도 마음만 먹으면 에서처럼 40대 그보다 빨리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순수한 혈통을 잇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기다린 겁니다. 장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지요.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당시 대제사장이 사사이자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엘리가 대제사장의 일을 맡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귀한 직분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요. 그 결과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는 아론의 넷째 아들의 후손인데
아론의 자손을 통해 제사장을 세우겠다 말씀하신 언약이 이제 엘리의 아들들로 인해서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레위 족속이긴 하지만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정해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앙의 계보,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원하고 바라던 장자의 복을 받았으면 인생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야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지요. 바로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떠나는데 그 거리는 800에서 900km의 먼 거리입니다. 지금에야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고 교통시설이 잘 돼 있어서 어디나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어떤 안내받을 내비게이션도 없고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야생동물로부터의 위험, 길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베델까지 이동을 하지요. 며칠 동안 아무 동반자 없이 먼 길을 외롭게 여행하면서 심신이 무척 피곤하였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누적된 피곤으로 인해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하게 되지요. 저는 야곱의 이런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야곱의 모습을 생각할 때 군대에서의 첫날 밤이 생각이 납니다. 연변장에서의 입대 신고를 잘 마치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죠. 지금 나는 왜 여기 와 있을까? 자고 일어나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눈 떠보니 집이었으면 좋겠다. 배웅 나온 가족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걱정하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잠깐 잔 것 같은데 갑자기 군대 기상음악이 들리고 조교들은 막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서야 아 맞다 나 어제 군대 왔었지 하면서 전투복을 정신없이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 또 어머니의 눈물 흘리며 배웅하시는 모습, 형의 분노에 차서 살기를 품고 있는 무서운 표정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건 맞는지, 혹 사나운 짐승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지 불안하지만 피곤을 이기지 못하며 자신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고 맙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꾸지요.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사자들이란 말은 복수형이죠. 야곱이 천사 한 명만 본 것이 아니라 천사의 무리를 봅니다. 이렇게 천사의 무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천사들의 움직임입니다. 천사의 무리가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내리락 오르락 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한 거죠. 오르락 내리락과 내리락 오르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시작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천사가 하늘에 있었으면 내려왔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은 천사들이 땅에 있었다는 거지요. 야곱은 홀로 광야에 가는 것 같았지. 야곱은 홀로 광야를 걷는 것 같았지만 천사의 무리가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늘 야곱과 함께 있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야곱과 함께 있었다라는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본문에 보면 한 곳, 거기서, 그곳, 거기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야곱이 머문 장소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곳에라는 말의 원어는 어떤 한 특정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을 향해 여행하는 야곱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바로 그곳, 그 장소, 특정한 장소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걸어간 것 같지만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장소로 인도함 받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지은 시를 통해 보았듯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죄의 결과였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아들이 반역하고 그는 처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그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들어 그의 영광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자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홀로 광야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부모의 집을 떠나 광야로 나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야곱이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어머니가 있었죠. 도움이 필요하면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아니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는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 자신이 의지했던 어머니가 안 계시죠.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형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은 계획들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방팔방 막혀 있던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그곳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과 계획이 다 막혀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구할 대상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보다 아직 내 생각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광야에 가서야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신의 계획과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졌을 때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전에 기회가 돼서 뉴질랜드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한 3, 4주 정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당시 아이도 없고 하니까 또 2주 정도 여행을 해보자 해서 아내와 같이 뉴질랜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행을 가서 본 그 뉴질랜드는 지상 낙원과 같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4시, 5시쯤 해변이나 호수로 나옵니다. 가면 3, 3호 모여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조깅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날씨가 좋은 주말이면 해변에서 썬팅을 하거나 서핑을 하거나 캠핑카를 타고 근처로 떠납니다. 물론 그곳의 속사정은 다 모르지만 주변에 놀러 갈 곳이 많고 쉴 곳도 많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삶의 여유가 넘쳐 보입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저희 부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살면 진짜 교회 가기 싫겠다. 교회를 가더라도 예배만 빨리 드리고 나와서 집 근처 호수나 바다에 가서 그냥 돗자리 깔고 쉬면서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한인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것은 평일에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큰 교회는 아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 쉴 곳도 놀 곳도 많아서 늘 평온한 삶을 살다 보니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제가 가장 뜨겁고 간절했을까? 뒤돌아보면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사방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마음을 다해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광야를 한자로 2가지로 쓰는데 하나는 넓은 광자 또 들 야자 해서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밝을 광자 또 들 야자를 써서 밝은 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줄로만 알았던 곳인데 아무것도 없기에 오히려 광야는 밝은 곳입니다. 그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받는 장소인 거죠. 그렇기에 혹 광야에 홀로 있다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해주신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4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첫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세 번째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네 번째로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이런저런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나를 향해 열정을 다해 살면 이런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열정과 열심의 대명사이지요. 그는 모태에서부터 열심히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부터 서로 다투지요. 그리고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은 지기 싫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치밀하게 열정을 다해 준비합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도 결혼을 위해서 또 재산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공로 사상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 받았고 내가 지킴받고 보호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마도 야곱은 어렸을 때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이때 생각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해주신 말씀이지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보통 좋은 태몽을 꾸게 되면 자녀에게 그 태몽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태몽대로 될 거라고 힘을 줍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들은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기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더 노력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귀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사람이 그 지역을 떠나면 그 지역에 섬기던 신은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그 지역에 관할하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데 아마 야곱도 자신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곳에 남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아무리 척박한 광야요 홀로 있는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 누구도 침노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내리치는 텅 빈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집은 참된 안식처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139편 7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가지 못하실 장소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있어도 스올에 있어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의 귀를 기울이느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끌고 가느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그 광야가 죽음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곳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